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나름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 힘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자꾸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또 제사장들은 이런 모습에 대해 무책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너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영적으로 부실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부실해지는 그 가운데 살다 보면은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악한 사람들인데 이 악한 사람들이 되게 잘 사는 겁니다. 나름 형통하게 보이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자기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 선한 일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감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됐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줄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죠. 안식일은 지킵니다. 뭔가 이 마음과 영혼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이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악한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심한 경우 그런 현실에 자기들도 편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2장 17절을 잠깐 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유다 백성들한테 말로 괴롭힘을 당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거죠. 이에 그들은 언제나 그렇듯 발뺌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렇게 또 반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말했지 않느냐?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아니냐?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푸념 섞인 그런 말을 내뱉은 것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게 어디 하나님 앞에 할 소리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냉소와 조롱 같은 말을 다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그들에게 반응을 해 보이시는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1절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1절 핵심 내용은 이런 거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런 무질서하고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보내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사자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앞부분에 내 사자가 나오고 뒷부분에 언약의 사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지식을 발동해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내 사자는 누굽니까? 당황스럽네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평탄케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 참 아끼시는 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오실 언약의 사자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1절 하반절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 메시아라는 거죠. 너희의 사모하는 바.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분이 마침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원하던 그 모든 것이 오시는 그분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분만 오시면은 그들이 간구하던 모든 일이 응답된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것을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번 특세 기간 동안 특별히 주님께서 나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 해결의 모범 답안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간절히 믿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특세의 마지막 기간을 우리가 아름답게 수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과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을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되면 본문은 이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임한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임하신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오랫동안 하나님은 실제로 이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 언약의 사자는 성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언약의 사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언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레위와의 언약과는 좀 다른 언약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옛 언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 언약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하신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 이 축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더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감사해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점점 하나님께
뭔가 떠나버리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구약에 나타나는 역사죠. 무엇보다 옛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마음을 고치지 못했다고 성경은 선지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순전한 양심, 깨끗한 마음, 그런 상태로 바꾸지를 못했던 것이죠. 율법 자체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힘은 있는데 이걸 바꾸어 줄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새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그들에게 집행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이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 죄를 다 없애주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의인으로 올리시고 또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런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죄인으로 멸망하지 않고 의인으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새 언약의 주인이신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마음으로부터 자꾸 죄를 싫어하도록 예전에 없던 양심이 그 속에 살아나게 하셔서 이 죄를 자꾸만 해결해가는 이런 역사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삼아 가셨더라는 거죠.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성전에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된 주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의 핵심은 성전이었는데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주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치유해 가십니까?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내면화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도록, 애써 내가 뭔가 지키려고 안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그 무수히 많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 신약 백성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피 흘림의 제사를 한 번으로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새 성전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과 만나주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요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지방에서 성경까지 와서 동물들을 끌고 와가지고 바치고 피 흘리는 거 보고, 제가 이 피비린내를 못 참는 사람이라서 예전에 제가 제사장이었다면 저는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절 하반절은 이 언약의 사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분리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우리 안에 부정과 죄악을 씻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주님이라는 거죠. 지옥불, 그 불은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는 곳이라는 거죠. 이 불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소멸시키는 불에 타서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닌 것을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심판의 주님이라 하더라도 그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자,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느냐? 살려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약시대는 말이죠, 지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이 되어갔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잘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시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재련하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을 원석을 넣을 때는요, 이게 불순물이 다 끼어 있거든요. 근데 그 금을 아주 강한 불로 녹여가지고 모든 찌꺼기를 걸러낼 때 그 금은, 이 원석이었던 금은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성화의 과정이 있죠.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요? 표백제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이 옛날에는 잿물이 표백제였죠. 그래서 잿물 같은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에 얼룩이 심하게 묻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그 양잿물에 옷을 삶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방망이질을 그렇게 해댔지 않습니까? 이 방망이질을 해댈 때 빨랫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힘든 과정이었죠. 연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만 지나게 되면 빨래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얼마나 희게 되는지 모릅니다. 눈부시게 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약의 사자가 우리를 철저히 회개시키고 깨끗한 영혼을 만드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빚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의 사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은 고난과 연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금같이 되어 나오고 깨끗한 영혼의 사람이 돼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뭐 햇볕 쬐는 날만 있겠습니까? 흐린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내게 뭔가 고난과 연단의 때가 임한 것 같으면 그 자체를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꺼이 제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하나님과 어깃장을 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쑥쑥 빨려 들어오듯이 그렇게 참가하고 또 그걸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요, 고난이 굉장히 긴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 방법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기틀을 다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도 복이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 아침 든든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보면 언약의 사자는 금과 은을 재련하는 사람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연단하고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은 지금 예언의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으니 신약시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삼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자로 우리를 점점 세워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고요, 점점 신앙이 성숙해질 때 하고 예배의 모습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아마 거의 이제 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처음 믿을 때는 예배 드릴 때도 거의 팔짱 꼈을걸요. 아마 다리를 다 꼬고 그렇게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면 뭐 그래 한번 해보세요 하는 심정으로, 여기서 보면 어떤 분은 거의 뭐 한번 경청하는 분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로 새신자 그룹 중에서요. 그랬던 분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심령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혁명입니다. 사실은 사람 바꾸기가 제일 힘든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제가 참 죄송한 말씀 드릴까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무렵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예배 드리기 전에는 심한 경우 돛대기 시장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뭐 인사하고 뭐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온 분들 같았어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제가 이거 한 번씩 들을 때는 너무 엄숙해서 저도 옷깃을 여미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로 성숙해졌는지 모른다는 거죠. 정말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정은요, 겉으로나 내면으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로 되어가는 모습 속에 주시는 축복이 회복이라는 거죠. 이 회복의 역사가 더욱더 놀라운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언약의 사자는요, 심판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들의 죄악을 드러내실 거라고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뭐 점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간음도 지극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그런 모습이고,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거짓말한다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들, 과부와 과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소위 말해서 없는 사람,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억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뭐 회사 대표를 하시거나 또 사업장의 사장님 같은 분들 중에서 직원들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갑질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약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함부로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를 경비원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관리원이라고.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누구든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는 겁니다. 변하는 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절대 그 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험을 당하거나 또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온갖 불안한 마음이 다 들죠. 뭐 나는 끝났다. 나는 정말 행복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이게 뭐냐. 난 돈도 못 벌고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자기 연민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저주하는 듯한 그런 소리를 우리가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까? 연단 속에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끝맺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셨으면 이걸 손대다 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축복의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말이죠. 저도 목사 자녀들 한 번씩 그 시원찮은 모습 보일 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제가 보는 기준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설교 때마다 졸고 앉았고 또 딴 생각하고 있고 이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땐 자식들 기도하면 답답하죠. 나는 믿는데 자식들은 안 믿는다. 왜 자식들은 자꾸 어긋난 길로 갈까? 걱정이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주님이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언약의 주님, 언약의 사자로 오신 주님에 대해 기대하고 그분의 능력을 다시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거룩하고 복되게 변화되는 이 역사가 더욱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